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54면 55면 사이에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을 배독합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 위에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아멘. 우리 교회가 49년 되고 내년은 50년입니다. 횟수로는 그렇게 되는데 사실 제 마음으로는 그렇게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웃음보다는 아픔이 더 많고 눈물이 먼저 아프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교회가 속히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위해서 그 대상이 우리들 스스로 자신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의 치유가 빨리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과거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설 수 있기를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병, 요즘에는 나병이라는 말도 안 씁니다. 한센병이라는 말을 쓰는데 나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나병은 나병균에 의해서 만성 전염병으로 생기는 병입니다. 환자의 콧물, 농죽 등을 통해서 접촉하면 전염되는 병입니다. 피부, 점막, 말초신경을 침해해서 이 잠복기가 상당히 오래가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래서 그런 말도 있죠. 나도 모르게 3년, 나만 알고 3년, 남이 알면 또 3년. 그래서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데까지도 한 6년 이상 걸리는 그런 긴 잠복 기간을 가지고 있는 질병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점점 좀 심해지면 이제 말초신경에 피가 통하지 않고 썩고 하면서 손가락 마디마디도 이렇게 쉽게 말하면 뭉그러지고 다 이렇게 잘라지는, 없는, 손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심한 경우들도 종종 생기고 몸도 일그러지고 얼굴도 일그러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신앙에서 나병은 이런 육체적인 고통과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육체적인 고통,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걸 넘어선 어떤 것이 존재합니다. 이게 뭐냐면 부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병이 걸려서 손가락이 잘려나가고 온몸에 고름이 생기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름이 생기면 여러분 열이 나지 않겠습니까? 열도 나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데, 그 질병 자체도 어려운데 이 나병이 하나님의 법인 율법에 의해서 부정한 병으로 규정됐어요. 그래서 그 병에 걸린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 백성들한테, 가족에게도 물론 마찬가지고 마을에서도 마찬가지고 백성들로부터 격리를 시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 거룩함에 부정한 것이 함께할 수 없어서 그렇게 격리됩니다. 민수기서 5장 2절로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의 부정함은 병이 너무 악질적이거나 아주 나쁘거나 이렇게 유행이 돌아서 다른 사람들까지 해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부정을 정하신 분, 부정하다라고 하는 이 부정의 중심에 누가 있냐면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계심으로 그 백성이 거룩해지고, 그런데 그 나병은 그 거룩한 백성,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백성 가운데 같이 있을 수 없을 만큼의 부정함이라.
그래서 결국은 격리시킵니다. 진영 밖으로,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는 진영으로 있으니까 진영 밖에서 따로 살아야 했고, 마을에서는 마을 밖으로 나가야 했고, 성에서는 성 밖으로 따로 나가 살아야 했습니다.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자신이 그런 병에 있는 사람인 것을 다른 사람 앞에 아주 공공연하게 드러내야 합니다. 그걸 몰래 숨기다가 다른 사람에게 옮기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13장 45절 46절에 보면 나병 환자에 대한 하나님의 규정이 이렇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입술을 가리고, 위의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먹고 사는 문제도 진영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가져다 주지 않으면 먹을 수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그래서 엘리사 시대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이 에워싸임을 당했을 때 진영 밖에 있던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에서 먹을 걸 줘야 되는데 먹을 걸 안 주니까 자기들 굶어 죽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들이 이래서 죽을 바에야 차라리 적진에게 항복하고 죽자. 그리고 가봤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상황이 그래요. 진영 안에 들어올 수 없어요. 굶어 죽어도 거기서 죽어요. 율법을 통한 거룩함은 결국 이들을 치료할 수가 없었어요. 이들을 끌어안을 수도 없었고, 이들을 자기들 가까이에 이렇게 둘 수도 없었어요. 그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 율법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거룩함, 그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함은 그렇게밖에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실력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단지 이들을 격리시키고 자신들에게서 분리시키고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자신들의 거룩함을 지켜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그것을 그들은 자신들의 거룩함이라고 여겼고 그것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거룩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저의 거룩함은 뭐예요? 더러운 사람을 더럽다고 미쳐내고 난 다음에 남는 거룩함입니까? 나보다 못하고 부족하고, 그죠? 온전치 못한 사람들, 저건 온전치 못하고 부족하고 미달되니까 수준 떨어져. 그러고 밀어내고 나서야 나는 온전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거룩함입니까? 그런 정도의 온전함이에요? 그런 정도의 성도됨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아직도 율법주의자입니다. 율법적인 가치 속에 있는 거고 율법적 실력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정을 피하고 없애는 것으로만 거룩을 지켜낼 수 있다면, 그리고 그럼으로써 내 성도됨을 지킬 수 있다면, 그것으로 겨우 내가 성도라는 것을 지켜내고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는 수준이라면 우리의 신앙, 우리의 성도됨은 아직 율법적 수준입니다. 물론 이것을 정하신 것은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실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백성들의 실력과 수준이 아직 거기밖에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거룩의 본질에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함이 무엇인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거룩함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마가는 오늘 한 나병 환자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그 앞에 꿇어 엎드려 간절히 애원을 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여러분들 애원하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누군가에게 간절히 도움을 청하거나 아니면 어떤 용서를 구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좀 해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애원을 드려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으시면 이런 단어를 들을 때 느낌이 없죠.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애원한다는 게 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뭐 애원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런가 보다. 이 나병 환자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 가지 많은 일로.
육체적인 고통, 가족으로부터 떨어져야 되는 이 외로움, 그리고 부정환자라고 하는 이 율법 안에 갇혀있는 이 족쇄, 이런 여러 가지들이 이 사람을 너무 힘들고 어렵게 만들었을 텐데 그가 주님께 나와서 그렇게 애원합니다. 보통 우리가 애원이라고 말하면 지금 내가 병에 걸려서 죽는 문제가 아니라 병에 걸려서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제일 쉬운 말이 뭐죠? 고쳐주세요. 제발 저 좀 고쳐주세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외롭고 고독하고 제가 못 견디겠으니까 나를 좀 제발 고쳐주세요. 보통 그렇게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의사한테 가가지고 아프실 때 뭐라고 그러세요? 의사 선생님이 그 거룩한 마음을 쓰셔서 저를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시면 고쳐줄 수 있으니까 고쳐주세요.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요, 그냥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우리 가장 흔히 쓰는 말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마가는 이 나병 환자가 뭐라고 주님께 말을 하냐면 치료해주세요, 고쳐주세요 라고 하는 말보다는 병 특성상 그렇기도 하지만 깨끗하게 해달라. 나를 깨끗하게 해달라. 그 표현하는 언어가 다르잖아요. 이 표현은 물론 나병이라는 병 자체의 고통과 그에 따른 삶의 고난만이 아니라 이 병이 율법적으로 부정하다는 것에 더 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사실상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이 깨끗하다는 단어를 쓰는 이유가 단순히 병에서부터 노임을 받아서 병이 낫는다는 개념만이 아니라 그 병으로부터 내게 씌워진 족쇄, 부정이라는 말의 반대가 깨끗함이잖아요. 거룩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나병에서 치료를 받으면 그 부정함도 물론 당연히 벗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자유로워지죠. 이 두 가지가 함께 거기에 함축 띄워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몸의 깨끗함과 부정에서의 깨끗함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나 마가는 예수님이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여러분 나병 환자를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게 가장 적절할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어떻게 하시는 게 가장 적절해요? 나병 환자가 있어서 주님한테 고칠 능력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나병으로부터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뭐 이 정도 하시면 되지 않겠어요? 왜요? 하나님이 율법에 정해놓길 뭐라고 정해놓으셨다고요? 나병 환자는 부정한 사람이다. 그러면 부정한 사람에게 손을 대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나도 부정한 사람이 되는 게 율법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는 자요, 하나님 율법을 정하신 하나님의 아들도 이 땅에 오셔서 그 율법을 준수하시는 분이라면 예수님은 절대로 그 나병 환자한테 손을 대면 안 돼요. 왜냐면 그 부정하는 나에게 옮기실 텐데 그럼 예수님이 부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말씀만으로 하시면 됐어요. 나병으로부터 노임을 받을지어다, 고침 받을지어다, 깨끗해졌느니라. 왜요? 성경에 얼마든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고친 사람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표정이 처음 듣는 표정이야. 성경 얘기도 처음 듣고 이런 얘기도 처음 듣는 표정. 근데 주님이 손을 대세요.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한테 손을 대신다고요. 그냥 병자한테 손을 대시는 거하고는 다른 거죠. 허리가 다쳤는데 손 놓는 거 하고, 심장병이 있는데 손을 놓는 거 하고 다르죠. 왜요? 되는 순간 그 부정이 내게 옮겨오는 건데 그것도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렇게 되는 건데 주님이 이 사람에게 손을 댔다는 것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일까요? 손을 댄 것만으로 당장 병은 옮기지 않겠지만 율법적 차원에서 자신도 부정이기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서 그 병을 고치셨다는 것에서 지금 이 깨끗하게 해달라는 말의 의미가 단순히 이 병에서부터만 노임받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그 부정으로부터의 깨끗함을 담아내고 있다는, 담지해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손을 대면
나병의 부정함이 예수님에게 옮겨와야 되는데 예수님이 손이 됐는데 오히려 그 부정한 나병 환자가 나아서 부정이 사라져 버렸어요. 나병 환자에게, 그 부정한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 안에 있던 거룩함이 오히려 그 부정을 이기고 거룩이 이긴 거예요. 그죠? 아니, 제발 좀 표정 좀 지으세요. 살벌하게 계시지 말고. 맞잖아요. 만약에 이 나병 환자의 부정이 더 큰 것이고 예수님의 거룩함이 약한 것이라면 이 나병 환자를 만지는 순간에 그 부정이 예수님에게로 옮겨와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정해줘야 될 겁니다. 병을 고쳐 거룩하게 하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그를 고쳐서 거룩하게 만드시는 것만이 아니라, 그런 정도만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어떤 거룩하심, 그 거룩하심이 이 나병 환자를 병도 고치고 그 부정으로부터 그를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21장 37절에 보면 너는 이래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을 속죄하면 제단이 거룩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누군가가 그 거룩한 제단에 손을 대면 그 손을 잡은 사람, 거룩한 제단 뿔을 손을 댄 사람도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함부로 그 거룩한 제단의 뿔을 잡은 자를 죽이지 못해요. 죄인이라도.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마가가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려는 복음은 나병 환자가 예수님 능력으로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 측면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인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능력이요 거룩함이요, 이 부정함을 정하신 하나님이 이제 그 거룩함을 보내서 우리로 그 부정함 속에서 건지신다는 진리라고. 우리가 어떤 죄로 부정함을 갖고 있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나병 환자가 자신이 부정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깨끗하게 되기를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병이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도 모르고 3년이 지난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렇게 쉽게 말하면 수포가 생기기 시작하고 보름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려움이 시작되는 거죠. 나만 하는 거죠. 그럼 뭐 하면 돼요? 옷으로 가리면 돼요. 그 옷으로 가리고 또 버티면 한 3년 간답니다. 그 3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자꾸만 몸이 썩는 거니까, 이게 세포가 죽고 그러니까 냄새가 나죠. 그럼 이제 들통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그러면 또 3년이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사람이, 그죠?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이 이렇게 부정한 나병병에 걸려있다는 것을 말 그대로 3년 만에 보았단 말이에요.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돼요? 지금 이제 다른 사람들 다 알게 됐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아는가 결국은 같이 살지 못하고 병이 돼서 바깥으로 쫓겨났어요. 자기가 그런 병이 걸린 걸 알았다가. 무슨 말씀이냐면 나의 부정함, 나의 더러움, 나의 악함을 율법과 양심으로 인식하지 못하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회개는 사실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회개라는 게 뭐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인식이 없는 사람한테 회개하라고 하면 욕먹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가서 전도해 오세요. 당신은 죄인이다라고 전도해 오세요. 그러면 침뱉어요. 욕한다고요. 네가 뭔데 나한테 죄인이냐 그러냐고. 성도인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정말 애절하게 간절하게 주님 나를 용서하소서, 주님 나를 이 죄로부터 치료하소서, 이 하나님 앞에 악습으로부터 나를 고치소서.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죄인인 걸 알 수 있을 때 비로소 회개가 시작돼요. 그러기 전에는 회개 안 합니다. 그러기 전에는 회개 안 한다고. 죄인이라는 인식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이 그 역할을 했어요. 율법은 법조항이니까 안 지키면 죄잖아요.
불순종하면 죄잖아요. 그러니까 불순종하면 죄가 드러난 죄입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는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하죠? 그들의 양심이 그들의 법인이라고 말했어요. 그럼 여러분 양심에 걸리는 건 다 죄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율법도 동시에 존재하죠. 양심에 걸리든 율법에 걸리든 그것만 걸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한테 한 가지가 또 있어요. 율법과 양심을 벗어난 그것보다 훨씬 큰 거. 그게 뭔 줄 아세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거리끼는 건 죄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도덕과 윤리 속에서 정당하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거스르고 아니다 하면 안 된다. 그건 따라가 그렇게 내 안에서 분명히 거스르고 계시는데도 그걸 행하면 그건 불순종이라고요. 그럼 불순종은 죄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영적인 지각, 자각이 일어나고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든 우리가 깨달아야만 회개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함이 죄를 인식한 회개를 통해서 진정한 십자가를 경험하는 일이 되지 못하면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것이 다 뭐가 되냐면 교리적이고 종교적 범주에 머물 뿐이지 정말로 나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지 못해요. 그냥 교리적으로 알고 있어서 종교적인 어떤 그 신념으로 알고 있어서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니면 죄 사함 받았대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정도지 그 죄 사함이 정말로 나를 어디까지 가게 만들어주는지를 그의 삶을 통해서 실증하지 못한다고. 변화가 없는 거죠. 베드로의 말대로 뭐라고요? 옛 죄 사함 받음을 잃어버렸느니라.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냥 왜 용서하셨는지, 왜 내 죄를 사하셨는지를 잃어버린 채 그 후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죄 사함 받았습니다. 끝! 여러분 신앙을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그러고 있지 않은지. 내 신앙을 들여다보시라고요. 나는 죄사함 받았어요. 성경에도 있어요. 나는 그걸 믿어요. 그리고 끝이면 여러분들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후에 뭘 쌓으셔야죠. 그 쌓는 것을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내가 죄인 줄 알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죄사함 받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삶을 내 영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쌓는 거예요. 그게 죄사함 받은 진짜 실력이에요.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경험이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남의 환자가 예수님께 애원을 하는 가정에서 표현이 이게 지금 막 급해서 지금 막 죽을 것 같은 이 고통 속에서 가서 예수님 고쳐주세요 하는 말이 아닌 것 같이 느껴지는 말이 있어요. 깨끗하다는 말도 그렇지만 뭐가 그러냐면 이런 말입니다. 원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도 혹시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 모시고 의사 선생님 만나서 여러분들이 심한 병에 걸렸는데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을 만나면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이 원하시는 저를 나게 하실 수 있으니까 선생님 원하십니까? 물어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남영한테 그러고 있잖아요.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고 여러분 이 말 그대로 뒤받아치면 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원하지 않으면 나는 안 고쳐지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만약에 나 안 원해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요?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딸이 이게 병들어 귀신 들렸거든요. 귀신 들려서 막 하루에도 막 물 속에 들어가고 막 이러니까 내 딸 고쳐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 외에는 보냄받으면 받지 않았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너 이방 여자는 나 안 해. 너하고 상관없어 라고 그러시잖아요. 이 남의 환자인데도 주님이 그러실 수 있죠. 나가 원하지도 않는다. 오늘 좀 피곤하다. 그럼 좀 내가 영빨이 좀 딸려. 그러니까 오늘은 기도 못 해주겠어. 다음에 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굳이 이 남의 환자가 원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왜 하고 있느냐. 그게 단순히 그냥 그 남의 환자가 그렇게 말해서 이것이 기록되었겠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답도 뭐예요? 그래서 그대로 뒤받아치세요.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아라. 그냥 깨끗함을 받아라 그러면 되시는데 원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원해서 한다 그러세요. 저만 재밌고 여러분은 재미가 별로 없어요.
환자의 입장에서 주님이 원하지 않아도 능력만 있으면 나를 고쳐주세요. 원하시든 안 하시든 뭐 저한테 어떤 모욕을 주시든 상관없어요. 너 같은 거한테 내가 안 고쳐줘. 그래서 욕을 하든 상관없는 거 지금 고쳐만 주세요. 뭐 이렇게 해도 될 판인데, 이렇게 해도 뭐 이렇게 매원을 해야 될 판인데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대화 속에는 무언가 우리가 깊이 헤아려야 할 어떤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이 속에는 그냥 우리가 훅 지나가고 그냥 고쳐달라는 얘기겠지라고 하고 넘기지 못할 어떤 것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마음의 원함과 능력이 연결되어 있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즉 원하시면 됩니다. 원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원하는 건 뭐예요? 마음의 일이죠. 할 수 있는 건요, 마음의 일이 힘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능력이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의 원함과 할 수 있는 능력을 연결시킬 때 뭐예요? 원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실 수 없는 분은 원해도 안 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 원한다고 돼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원하는데 머리가 나기를. 거울 볼 때마다 원해요. 하지만 나는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하실 수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원해야, 마음을 원해야,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연결이 의미하는 바는 깨끗하게 하는 것이 능력으로 하게 되는 기계적 힘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고치고 혹은 그의 부정함을 거룩함으로 바꿔놓는 것이 능력에 속한 것이면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것이 능력이라는 차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부정한 자를 바라보는 마음의 움직임, 그게 뭐죠?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 나병 환자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시는 그 사랑이 움직여야,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예수님 안에 있는 능력이 그 사랑을 통해 나타나는 것. 그러니까 기적이라는 건 능력만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그 마음의 움직임을 통해서, 그 마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능력의 역사인 것. 그러므로 마가가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환자에게 손을 대는 행위를 통해 깨끗함을 얻었다는 것으로 우리에게 설명하려는 것은,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애원해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주권적 사랑, 그게 뭐죠? 내가 원하는가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해서가 먼저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죄악 중에 있어서 죄의 종으로 살면서, 죄의 노예로 살면서, 사망의 그늘 아래서 죽음을 두려워하며 일생을 그렇게 종노릇하며 사는, 마귀 쫄딱이 노릇하고 사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거기서부터 건지시길 원해서 시작된 것이다. 그 마음의 움직임이 우리의 구원을 만들어내는 거고, 우리의 거룩을 만들어내는 거고,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시는 그 모든 것이 거기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마음을 따라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순종하심으로, 그래서 순종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예수님에게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에 순종하는 거죠? 그 마음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함이 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무덤에 들어가셨고, 그리고 주님이 다시 그를 사흘 만에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에 나오는 그 말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가 아들이시라도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웠고, 그죠? 죽음 앞에서 어떻게 하시다고요? 눈물과 간구와 탄식과 말할 수 없는 기도로 하나님께 아리었어요. 뭐라고 아리었겠어요? 물론 살려달라고 그러셨겠죠.
뭐 겟세마네 동산처럼 피하게 해달라고 그런 내용이겠죠. 하지만 사실 그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리고 들으심을 얻어 마침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 거기에 보면 눈물과 간구와 하나님의 하여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그 탄식들을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 그걸 들으셨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원의 근원이셨대요. 여러분 그 속에는 단순히 예수님이 안 죽고 싶어서 죽는 일을 안 겪고 싶어서 기도했고 눈물을 흘렸고 탄식했고 살려주세요 제발 나는 죽더라도 다시 부활시켜주세요 그 기도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기도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당신 안에 그 마음으로 임하셔서 당신은 이 죽음으로 가도록 만드시는 그분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 그게 당신의 순종과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그 앞에 자신이 순종되어지고 그 앞에 자신이 헌신되어지고 그것이 실패됨이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가 자기 연약함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눈물과 탄식과 기도로 아리어 하나님의 들으심 뭘 들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살려달라는 소리 들으셨겠어요 여러분? 아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에게 기름 부으셔서 그에게 오셔서 그 안에 두신 그 마음 무슨 마음이요?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원하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향한 그 마음을 끌어안고 탄식하며 기도하며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십자가 안 지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를 순종시키는 그 기도를 드렸더니 그 기도가 들어졌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고 그 마음을 기도로 받으셔서 응답하셨다고.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이 뭐죠? 나가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죠? 오늘 예수님이 이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잖아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 마음이 곧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임하신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서 만들어진 즉 성령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준다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붙여놓은 이름이잖아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나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이 표현이 단지 우리에게 성령을 받도록 하시는 분이라는 것만이 아니라 그건 더 큰 것이지만 어떤 것이 있는 거예요? 성령 곧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으로 우리를 씻어내실 수 있는 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분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뜻을 그 안에 담지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성도의 깨끗하게 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이하에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기 보면 1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예요. 뭐로 드렸다고요? 내가 내 의지로 내 뜻으로 내 생각으로 드린 게 아니라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드렸대요. 여러분 단순히 이걸 그냥 성령이 예수님 십자가 지하고 끌고 가가지고 이렇게 드렸어 이런 식으로만 이해하지 마시라고요. 그 성령으로 드려졌다는 게 뭐냐면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셔서 그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에게서 이제 뭐가 된 거예요? 내 마음이 되고 내 뜻이 되고 내 생각이 되고 내 길이 되고 내 삶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나오는 거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신 거고 그 일에 순종하신 거고 그렇게 드려졌다고. 그래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고요. 바울은 이것을 다르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이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니 그냥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그렇게 됐다면 시인이 됐는데 거기다 뭘 붙이냐면 성령 안에서예요. 그 마음으로 깨끗하게 된 성도, 곧 성령의 세례를 받은 성도는 그 하나님의 온전한 거룩함을 담도록 그래서 요구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를 받으셨다면 여러분 안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그 성령 세례를 우리에게 주신 성령 세례가 뭐라고요? 물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일입니다. 하지만 성령 받았습니다, 성령이 왔습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뭐가 담기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 거룩함이 담기되어 그 속에 담겨져 있다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손을 대심으로 깨끗함을 받으라 했더니 깨끗해져서 그가 병도 낫고 깨끗함을 얻어서 부정으로부터 벗어났듯이 우리를 부정으로부터 벗어나 거룩함을 갖게 하신 그 속에는 깨끗해졌다, 나는 죄 용서받았다만이 아니라 그 심정으로 부정한 자와 깨끗하지 못한 자와 더러운 자들을 바라보셨던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거룩함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이 길러져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이끌려 사는 그게 성도의 삶. 윤리와 도덕에서의 깨끗한 삶만이 아니라 그 온전한 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온전한 마음을 갖다가 사는 거예요. 그 마음이 성도의 삶을 이끌고 살아야 진정한 하나님 닮은 거룩함을 사는 거예요. 거룩함이라는 게 단순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나 죄 없어 그거로 끝내지는 않아요. 온전한 성별이란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 안에 있어서 그 거룩함이 나를 그 마음으로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고, 그래서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관용하고 너그럽고. 아멘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저한테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시라. 주님은 깨끗함을 받은 자에게 침묵과 제사장에게 가서 깨끗하게 된 것을 보이래.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를 고쳐놓고 나서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말고 오직 제사장 앞에만 가서 내가 깨끗함을 받았는데 당신 확인해 주시오 라고 확인을 받고 보여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드리래요. 이게 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그래 우리가 제대로 할까 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건 율법적인 방법이거든요. 율법적 방법이라고요. 율법에서 나병 환자가 나으면요, 자기가 나았으니까 나 집에 가야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제사장한테 가야 돼요.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점검을 받아야 돼요. 진짜 나았나 안 나았나 확인을 받아서, 확인 받고 난 다음에 나았다는 게 제사장에게 판결이 나면 그 제사장이 나았습니다, 이제 깨끗하면 됐습니다, 당신은 부정으로부터 벗어났어요, 그러면 그때 비로소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러기 전에는 제사도 못 드려요. 부정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걸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과연 그럼 어떻게 적용될 것이냐 하는 것이죠. 이 세 가지 내용을 종합적으로 뭐라고요? 사람에게는 말하지 말고 제사장에게는 보이고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이 말을 종합적으로 살펴 이해하면 부정에서 깨끗하게 되어 이제 다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음을 삶으로 보이라는 말이에요. 예, 삶으로 그 거룩함은 이제는 네가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왜? 네가 거룩해졌으니까. 부정할 때는요, 거룩하게 살고 싶어도 거룩하게 살 수가 없어요. 이미 나는 부정한 사람인데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요? 근데 그 부정에서부터 벗어났으니까 이제 부정에서 벗어난 거룩한 자의 삶이 되게 시작되었다는 것이고, 그러면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 삶을 위해 여러분 사실 번제물의 제물은 누구예요? 번제물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양이에요? 염소예요?
비둘기예요? 아니요. 제사를 드리는 나예요. 내 대신 죽는 거라고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이제 나를 주님께 드려 살라고요. 산 제물로 주님 앞에 드리라고요. 로마서 12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근데요, 이 사람은 예수님 명령을 받고도 마을에 들어가가지고 하지 말라는 말을 떠벌려가지고 결국 예수님이 마을에 못 들어가세요. 이해가 안 가실 겁니다. 아니 뭐 그 말 했다고 예수님 마을에 못 들어가나? 들어가실 수 있어요. 얼마든지 들어가실 수 있는데 예수님이 안 들어가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죠? 예수님은 지금 이 나병 환자를 고친 예수님이 그대로 들어가시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나병 환자 고친 영웅 되는 거예요. 졸지에 사람들 앞에서 칭송을 받을 것이고 높임을 받을 거예요. 예수님 그것 때문에 안 들어가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걸 얻으려고 오신 게 아니니까요. 이 세상을 얻거나 이 세상의 영광을 얻거나 이 세상의 명예를 얻거나 이 세상의 권세를 얻거나 이 세상의 나라를 얻으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못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밖에 계셨는데도 나왔다는 거죠. 얼마나 떠벌렸는지. 사실상 이 사람의 떠벌림이 예수님의 복음 전하는 사역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회방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이 사람 불순종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 성령의 씻음이 무엇을 깨끗하게 하며 깨끗하게 드린 자들이 그것을 어떻게 보여줘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그 깨끗게 하심을 교리적이거나 신조 정도로만 받아들이고 나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하며 보이는 것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예수님한테서 거룩함을 얻었으면 예수님 말에 순종해야지. 여러분 그랬지 않아요? 예수님 나를 거룩하게 했으면 그 거룩함을 따라 산다는 건 곧 예수님에게 순종하며 산다는 뜻인데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이 불순종이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를 불가능하게 하고 예수님이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비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깨끗하게 된 삶을 살지 못하므로 예수님은 광야에 머무셔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와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조국 교회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서 씁쓸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깨끗하게 된 것, 성령으로 씻겨진 그것이 무엇인지 교리적으로 자랑만 하지 말고 그 상태를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원합니다. 주님이 하신 엄중한 경고를 마음에 새기는 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